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네로 이후에 많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네로 때는 그 로마에 있는 대화재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죠.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시에 발생한 이 대화재는 주님께서 오시기에 전에 일어난 징조이다 하니까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결코 그것을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고소했고 네로가 마침 본인이 누명을 쓰고 있던 터라 이 모든 것을 기독교인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로마시에 대부분 로마시에 한정해서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당시에 박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후에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여러 황제를 통해서 이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로마는 불법 종교로서 유대교와 다른 이 유대교의 이단으로서 기독교를 치부함으로써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고 불법 종교로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한 때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이 반모섬으로 박해를 받아 유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지금은 7교회,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소망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아주 신비롭고
그리고 아주 어렵기만 한 책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보면 너무나 분명한 책입니다. 뭡니까? 환난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며 따라야 한다. 주님만 붙들어야 한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늘 소망을 갖게 만들어서 결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힘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죠.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칭찬을 합니다. 칭찬이 굉장한 좋은 격려와 위로가 되죠. 1절 이하의 말씀 봉독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주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거짓에 현혹되지 않았다. 정말 이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칩니다. 그렇죠. 또 내 안에 어떠한 거짓이 없는가를 날마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VIP 초청잔치를 했습니다만 많은 목사들은 그런 의심을 받습니다. 매해마다 하는 행사 이것을 통하여서 교인 숫자 불리기 아니냐.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은 실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라고 완전히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결과나 숫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날마다 증거하지만 전하는 자가 있으면 믿는 자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터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간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은혜요. 이 모든 과정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이번에 VIP 초청 축제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미 그 전에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교인들을 보면서 저는 기쁨이 넘쳤고 또 그날 오시는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그 숫자에 집착해서 실망했겠습니까? 그걸 교인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저 목사가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나 아니면 숫자에 집착하나 교인들은 금방 압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언어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말로는 생명, 말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많은 목사님들은 결국 숫자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저라고 거기에는 완전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결코 타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모든 축제를 통해서 마찬가지 과정 가운데 이미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에 주님께 정말 칭찬 받을 만한가? 아니면 이것도 내 욕망으로 하고 있는가? 잘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의 말에 진실함과 또 그 진실함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것은 꼭 칭찬만이 아닙니다. 우리 4절 이하 책망도 격려가 될 수 있다. 4절 이하 말씀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돌이키고 책망할 것이 있는데 돌이키고 회개해서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순수함을 회복하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조직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돌아갈 만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바리새주의처럼 사실은 그게 다인 것처럼 믿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도 채우시고 함께 가시겠지만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비롭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안 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게 하시고 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고 또 진행되는 것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게 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순수함이 사라지고 정말로 세상적인 방식만 남게 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의 순수성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며 오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네,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제가 주수감사절을 설교했던 것처럼 눈 뜨면 주님으로 인해서 이리도 좋은 세상, 눈 감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이리도 편한 세상, 이미 좋고 행복한 이 순간을 이웃과 나누고 이미 좋고 행복한 생명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그것은 상황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가을에 알록달록 든 단풍상들을 보면서 저 산 참 아름답다 말하는 것은 그 말하는 이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단풍이 아름다워도요, 큰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 산이 하나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산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한 그 첫사랑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솟음치기를 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은 소모나 교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10절 마지막으로 봉독해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환난, 박해, 과거에는 직접적인 박해이지만 지금은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해서 또 너무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박해인 것 같습니다.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에 개구리가 쌈기듯 우리가 지금 그런 꼴은 아닌지 돌이켜보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진실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받더라도 그것을 격려와 위로로 받아들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움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